사람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본능적으로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붙잡습니다. 가족을 찾고 미루어 두었던 말을 전하고 남은 시간을 아끼며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면 가족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정말 함께 보내야 될 사람들을 찾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날, 마지막 밤, 마지막 식탁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이 하신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배신하는 사람, 도망하는 사람,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신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원수나 다를 바 없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요, 먼저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곧 있으면요, 예수님이 이 저녁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군인들에게 잡혀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마지막이라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최소한요, 남의 발을 닦아주고 있을 시간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겨야 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섬김을 받아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때,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사랑하시는 것이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사랑함을 의미하는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위치에 상관없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유대 지역은요,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 쪽,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지역들은요, 비가 많이 오질 않아서요, 늘 건조합니다. 그러면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들의 발은요, 밖에만 나갔다 오면 흙 범벅이 되고 오물투성이가 되기가 마련이죠. 그럼 집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물로 발을 씻는 일부터 합니다. 그러면 그 물로 발을 씻을 물을 누가 준비해 둘까요? 그 집에 종들이 준비하거나, 종이 없으면요, 집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그 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최후의 만찬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는 빌렸는데 그들을 섬겨주는 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다 하지만 발 씻을 물을 한 명도 준비하지 않는 겁니다. 발 씻을 물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들 마음 가운데요, 지금
발 씻을 물을 준비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가장 낮은 서열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도 직접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십니다. 종이나 하는 일인데, 종 중에서도요 가장 보잘것없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서로 내가 서열이 높다고, 내가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내가 제일 이 중에서는 제일 잘나지 않았냐고 서로 낮은 일을 미루고 있는 판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으셔서 섬김을 받으셔야 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섬김은 사회적 지위나 체면, 세상의 지위나 체면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요 사랑의 대상인 제자들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 중에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의 사회적 지위, 체면 때문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은요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과 상관없이 사랑하고 섬기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죠?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들,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 씻겨주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사로잡히자마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동행하지 않고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발 씻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인간적으로 자기를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모습을요 오늘 말씀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뒤에 곧바로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말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변치 않고요 예수를 팔을 것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며 섬기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끝까지 자신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에게까지 향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의 사랑은 당연히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향하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원수 같은 사람을 향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우리는 원수와 박해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지위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천한 일을 하시며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람과 상관없이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우리가 목욕한 자이고 발만 씻으면 되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베드로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조금 죄를 짓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나는 구원을 받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예수님에게 발을 씻김을 당했습니다. 얼떨결에 씻김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대로 씻지 못하시니이다 라고 거절합니다. 베드로는 왕이 되실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단호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한편에는요, 다른 제자들은 얼떨결에 예의도 없이 생각도 없이 예수님께 발을 내밀었지만,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사람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내 발을 예수님께서 씻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생각이 그 머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베드로는 또 엉뚱하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베드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죠? 다른 제자들 다 발 씻어줬는데 나도 발만 씻어주면 이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련해서 자신의 몫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챙기기를 원하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제자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되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너지겠죠. 나는 끝났어. 누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은 30냥을 대제사장들 발 앞에 뿌려버리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구원, 나는 끝이야 라는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온 몸을 목욕시켜달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목욕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욕한 사람, 목욕한 자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욕한 자, 깨끗한 자에서 누구 한 명이 빠집니다. 예수님이 누구 한 명을 제외시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11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목욕한 자라고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발이 더러워져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더러워지고,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일들을 하면서 우리 발이 더러워지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유함 얻었는 그 구원받은 자처럼 내가 살고 있는지 고민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발을 씻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목욕한 자다, 구원받은 자다, 너를 더럽게 하는 죄를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더러운 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처럼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는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행하라고요. 섬김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정체성이 섬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가? 지식이 아니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를 하시죠. 성경을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모르는 부분들을 알고 깨닫게 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이렇게 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섬겨야 되는 것도 알고,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용서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알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요?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섬김은요, 누구를 섬길까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발을까지 씻기셨다고요?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기셨습니다. 우리는 섬겨야 할 대상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만 섬긴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가려서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면요,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섬김은 그러기 때문에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섬김을 받아야 마땅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종종요, 섬김을요, 봉사활동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깁시다 해서 힘든 교회에 가서 교회를 고쳐주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도시락을 전하고, 힘든 아동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어떻습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내 권리도, 체면도, 자존심도, 내 고집도 내려놓는 거예요. 섬김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돈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능력으로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제자의 섬김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섬김이요,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교회의 규모나 힘이나 프로그램이나 능력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졌느냐로 제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섬기는가, 낮아지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겨줄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나아갈 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 알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더러운 것들로,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나 봐, 예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미 목욕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회개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우리 발에 묻어있는 그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그 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준비하신 깨끗한 물로 씻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발을 씻김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제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도저히 다른 사람, 주변 사람을 돌아보지 못할 것 같은 그때에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조건 없이, 심지어 나에게 화를 미치고 원수와 같이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죄로 인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며 함께 주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서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살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섬김으로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